말라기는 사실은 이름이면서 그 뜻을 보게 되면은 나의 사자이다, 내 사자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라든지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쪽에 누가복음에 내 사자다 이런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말라기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보통 명사로 그냥 나의 사자로 가리키고 있다 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라기 말라기 성경이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예스라 시대 예스라가 기록되어 있다, 예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라기는 저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이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성경이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되게 어떤 왕의 이름이라든지 때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할 만한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만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훨씬 뒤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후에 BC 480년부터 410년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한 50년 뒤인 430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로 보게 되면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예배도 완전히 황폐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멸망당했던 1980년대, 500년대 그때에는 에돔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은 때가 되기 때문에 황폐한 때가 아니라 그 뒤에 BC 430년경 400년대에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되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30년경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말라기에 보게 되면 성전의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가 BC 520년부터 4년 동안 BC 516년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 말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성전 건축이 되고 한참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감각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때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5세기 중반쯤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그때 커다란 사회 문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말라기의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인 아마 BC 430년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왜 기록을 했을까? 이 성경은 신약과 연결된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축복이 언제 오는 것일까? 그렇게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36년경에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땅의 백성을 회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늘 마음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사람들에서만 판단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일어 세우셔서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큰 복을 이 땅에 내려주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 2장 8절, 2장 7절 이하의 말씀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복대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 아니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이들이 크게 해서 어떤 모든 보물들이 이 성전에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이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끝난 520년 시절에서 그는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에, 특히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려운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층계급들 이런 사람들 살고 있는데, 왕족이나 귀족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 완전히 그곳을 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같이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으로 해서 질병과 가난을 소원해만 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바사의 그런 식민지 국가가 되기 때문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세금이나 도금을 바치는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하나님께 그들이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또 그들이 예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실까?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점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들이 힘이 없어질 때 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말하기 현재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로를 말라기 선지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예배에도 소홀히 하고 했던 그 사람을 깨우쳐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이 벌써 2000년 가까이 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과연 오실까? 우리가 과연 구원 받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진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게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주체가 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경고이다. 이 경고라는 원래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마사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무거운 짐이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짐을 많이 지는 사람, 잘 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되지만 그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말씀하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들이 되지만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이 싫어서 무거워서 그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말씀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책망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심이 아니라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에 있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잠언서 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아멘. 명령이라는 얘기를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싫습니까? 명령을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등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우리가 밝혀진 빛이 되고 법을 지키기가 여러분들 힘들어요? 아니면 좋아요? 법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야말로 빛이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빛이 된다. 훈계의 책망. 우리를 꾸지람하고 잘못된 것에 책망이 될 때 그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잘 듣고 앞으로 몇 주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불평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전히 이 바사의 포로로 살아야 됩니까? 또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I have loved you. 내가 전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때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영어로 불리고 있어요. But you ask. 이렇게 됐습니다.
How have you loved us?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은 자를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서 우리가 열심히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을 건축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 국가에 그러한 포로 생활,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들의 세금을 바쳐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그 결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원망과 조소가 섞인 말이 바로를 이제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사업에 대한 실패가 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이 일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결과가 이겁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야곱과 예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3절까지 이어지는 5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예서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마음속에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변한다 하죠.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평평하게 되었고 그의 산을 그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나 행위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창자인 에서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자인 에서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차자인 누구를?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복이라는 구원의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복을 주셨을까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일까요? 태어나기 후일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나와서 아무 일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간구했어. 리브가에 임신을 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해요. 이 족속이라는 것은 누구 야곱을 말하면서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에서 족속보다 강하겠고 말이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인 야곱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행위에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의 주를 택해 주셨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림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야곱을 택한 것처럼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냐고 내 사랑이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시련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눈물을 주실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야곱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부유한 처럼 보이는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연단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줘야 될 텐데 세상의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그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하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성경 안에 보게 되면 누가 더 많이 고생했어요?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에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에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너무나 힘들고 고생한 일을 많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 의사를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나오는 살고, 후에는 이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130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앞에 왕 앞에서 고백하죠.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하실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야곱이 어머니 리브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일로 형 예수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가 형 예수를 피해서 바다나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나무로 가는 그 길에 루스라는 곳에 그가 노숙을 하게 되죠. 여러분, 노숙자의 생활 얼마나 힘든 생활이 될까요? 그동안 어머니의 품 안에 있던 그가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노숙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들짐승들이 많은 곳에 홀로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너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32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받았어요? 길에 가서 노숙하다, 길거리 차다가 아무도 모르고 그곳에 있어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하죠.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이제 온 땅에 이제는 동북 서남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도 성전을 죽였는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더 복받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야곱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야곱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희들을 만나주시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너희들을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는 화려할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그런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아픔이 없는 사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는 사람, 물론 사랑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수룩하게 넘쳐나고 있어요. 잠언서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기울이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칭의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칭의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것일까요? 처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해서 바르게 가,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모든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고 바르게 살아가기 참 어려운 우리 속성이에요.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앙이 유행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참아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을 채찍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를 듣는 말씀이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고는 내가 열심을 얘기하라.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때가 되었어. 이 땅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복을 넘어서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복,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자리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에돔은 남유다가 멸망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편에 섰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포로로 만성을 다 끌려가게 되니까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사에 의해서 이 에돔들 완전히 다 폐허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바사에서 폐허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서 쌓아준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무너진 것들을 또 얻은 것들을 다시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 어느 것들도 다 영원한 것들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복이 것들은 다 종말이 있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이세 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28장에 복의 기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 28장의 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받을까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 있잖아요. 우리 복보들을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복을 많이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악한 자들이 있는데 소떼도 더 많고 양떼도 더 많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잘 살고 세상의 종교들이 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의 복, 세상의 복들을 가서 이게 정성 들여가지고 자녀들 아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기적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복은 세상의 종교들도 줄 수 있는 복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세상의 복을 안 넘어서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세상의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고 세상의 미래되는 화사나 이런 나라보다도 더 크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복을 너희들을 통해서 주시기 위함이다. 이번에 오늘 말하기는 깊은 그런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나.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양과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지만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가? 아까 혼란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것도 주시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이다. 그걸 잊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생명을 얻은 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잘 말씀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부자는 가세복도 있고 표고도 있고 큰 집에서 호화스럽게 살게 됩니다. 많은 하루 있는데 먹을 것이 풍족해서 매일 먹고 마시고 찬치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사로는 그 집에 물가락방이 있어요. 몸도 다 얼었어. 먹을 것도 없는 사람. 먹기 위해서는 개와 경쟁을 해야 돼. 개와 같이 먹어야 돼. 그런 사람. 얼마 후에 죽어서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되고 그 뒤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부자가 복 받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복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어요. 큰 집, 좋은 집, 좋은 차. 그런데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다. 많은 사람 더 쌓으려고 해서 애덤이 지금 벌어지고 싸운 것처럼 그렇게 쌓으려고 해요.
싸우려 한다. 그런데 누가 사랑받은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나 그 복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전, 이 성전은 그 성전 건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했던 성전이 바로 이 성전,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성을 우리를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복받는 겁니까? 복받는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주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뒤에 그동안 받아서 파서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복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400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큰 역사, 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완성을 원하는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연단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사랑이다. 이걸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사랑, 그리고 연단을 통해 사랑하고 가까이 가게 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